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원래는 이스라엘의 북동부 지역만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 황제에게 아주 잘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잘 보여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지역의 거의 대부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편의상 헤롯, 또 헤롯 왕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여러 명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나실 때의 헤롯 대왕도 있고, 또 여러 헤롯, 그의 아들들, 손자들 해서 헤롯 분봉왕들이 있었는데, 오늘 살펴볼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 큰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였고 베드로까지 체포되어서 처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감옥에 베드로에게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박해를 당하던 성도들에게는 이 일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두려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지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너머에 이스라엘 북쪽 서부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유명한 항구 도시 두 군데가 이제 두로와 시돈인데, 또 두로와 시돈이라고 말하면은 이 페니키아 전체를 또 아울러 말하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삼림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백향목이 아주 유명했지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이 백향목을 가져다가 짓지 않았습니까? 이쪽은 나무가 워낙 울창해가지고 평야가 부족했습니다. 논밭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자급자족하지를 못하고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해서 그 양식을 충당을 하곤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의 동쪽 지역에 이 바산 평야라고 있는데, 이 시절에만 하더라도 이 바산 평야가 대단한 곡창지대였어요. 로마 제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미래 주산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곳에서 나는 양식을 수입해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거의 전량 양식을 수입해서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과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이에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인근 지역 대부분의 나라들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역과 지역 간에, 그러니까 옛날 치면 나라와 나라죠. 지역과 지역 간에 큰 갈등이 생긴다면은 로마 제국 내에서 또 문제가 되니까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로마 황제 선에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였다 그랬잖아요. 로마 황제와 대단히 좋은 관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로와 시돈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알리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아니한 것을 볼 때에 심각한 문제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큰 불이익을 안겨주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했는데,
단지 이 헤롯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심기를 거스리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게 된 헤롯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양식 수출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두로와 시돈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양식값이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곡물을 대신해서 대체할 만한 식자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이제 덩달아서 값이 오르는 거죠. 양식 구하기 어려워지니까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재료에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니까는 나라 경제가 마비가 됐을 겁니다. 쉽게 생각하자면은 70년대에 전 세계에 닥쳤던 오일 쇼크를 떠올려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마비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 헤롯 왕은요, 두로와 시돈이 양식의 대부분을 이스라엘에서 수입에 의존한다라는 약점을 움켜쥐고는 이 두로와 시돈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갑질이 뭡니까? 내가 상대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그 지위를 이용을 해서 상대를 나에게 굽신거리게 하고 또 상대를 괴롭게 만드는 것, 이게 갑질이거든요. 세상에는 갑질이 만연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갑질을 비난하기를 좋아해요. 어떤 돈 많은 사모님이 백화점에서 주차장에서 주차 요원에게 갑질을 했다, 그 영상이 뜨니까 너도 나도 댓글로 비난하고 그 갑질한 사람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된다, 막 이런 여론이 파다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남이 갑질하는 건 손가락질하면서 자기 자신이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갑질이라는 거는요, 지극히 비성경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를 원하는 자라면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나의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유린하는 이런 갑질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한 죄인들을 향해서 저울질을 하시면서 내가 구원해 줄까 말까, 네가 하는 걸 봐서 내가 결정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소위 갑질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도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한량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가 다른 사람한테 갑질을 한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겠습니까? 이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박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크나큰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또 어떤 상황에 처했던 간에 절대로 이 갑질이라는 것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혹여라도 갑질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건 뭡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내 머리 위에 마귀가 자리 잡고서는 좋아서 낄낄거리고 있었다는, 그렇게 좋아서 웃고 있었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존중받지 못하면 어때요? 대접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는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분명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그를 자발적으로 섬겨주고 그를 위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복음 전도의 귀한 계기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그를 섬기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헤롯 왕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헤롯 왕의 침소를 맡고 있는 신하인 블라스도를 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라스도가 헤롯의 최측근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블라스도에게 뭐 뇌물도 주고 온갖 아양을 부렸겠지요. 그래서 이 블라스도가 헤롯에게 가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화해하시라, 노여움을 푸시라고 계속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노여움을 풉니다. 그래, 뭐 그런 오해가 있었나 보네 하고서는 이제 두로와 시돈을 한번 방문해야겠다 한 겁니다. 그렇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와서 연설을 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그 지도자들이 대중을 향해서, 그러니까 군중을 향해서, 많은 이들을 향해서 연설을 할 때에 주로 원형 경기장을 이용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은요, 그 구조가 소리가 확성되는 데에, 소리가 크게 확대되는 데에 아주 유리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마이크도 없잖아요. 마이크 없는데 이 성악가들이 이 머리뼈를 울려서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뼈를 울려서 소리를 내면은 그 원형 경기장 아무리 크다더라도 거기에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없는데도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연설가의 연설 들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연설가들은요, 다 이 머리뼈 울려서 소리내는 그런 걸 터득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성악이 발달한 거 아니겠느냐 얘기를 하죠. 자, 헤롯이 그렇게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백성들을, 수많은 백성들을, 그곳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시작을 하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때 헤롯이 은색의 겉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뭐 망토, 가운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치렁치렁하게 입었는데 이 옷에 햇빛이 반사가 돼서 흡사 헤롯으로부터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두로와 시돈 백성들은요, 이것은 신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신이다 이 말을 한 거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든 헤롯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부를 해야 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아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23절을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리라 했습니다. 헤롯은 이러한 백성들의 칭찬을 들으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 내가 위대하지, 나는 경배를 받을 만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으쓱으쓱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헤롯을 치십니다. 그래서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 했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자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최후를, 그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뭐 주일 예배 시간에도 살펴봤고 또 사경의 시간에 자세하게 이 신구약 중간사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 헬라 제국이 내등분이 됐는데 셀류쿠스 왕조가 있었고, 셀류쿠스에서 적그리스도의 예표자가 등장했다 했습니다. 그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지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서는 성전을 모독합니다.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워놓고 또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이라 분류가 되는 돼지, 그 돼지의 피로 제사를 지내게끔 했어요. 그 외에도 온갖 방법으로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몸이 썩고 구더기가 나서 죽었다 합니다. 헤롯 역시 내장이 썩고 이렇게 구더기가 나는 가운데 죽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이것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를 절대로 좌시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람을 떠받들고 사람을 우상시하는 이러한 칭찬은요, 이 칭찬 자체가 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칭찬을 하는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우상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단들 보면은 그들의 교주를 떠받들고 교주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그렇게 우상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한 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교주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런 교주를 떠받드느라 찬양을 했던 자들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 사람을 우상시하는 칭찬이 아니라 성도가 다른 성도의 좋은 부분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매우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아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진심으로 칭찬을 하고 그 상대의 좋은 점에 대해서 내가 배합할 게 아니라 진심으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주고 더 힘을 내게 해준다면은 이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겠다 하셨으니까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가 축복했으니 내가 또한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지극히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 간에 칭찬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지만 여러분, 칭찬을 받을 때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면은 나는 그 칭찬을 대할 때에 굉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언 27장 21절 보면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했습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준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게 아니라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칭찬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내 덕이지 이러면 안 되죠.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행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네요. 아이고 정말 감사하네요. 그거 진짜 다 하나님 해주신 건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죠. 사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그 성도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그런 신앙의 깊이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모습, 칭찬받을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뭡니까? 나는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칭찬받을 때 그렇지 하면서 그 사실로 인해 즐거워하고 내가 이 말 듣기에 합당하다 하면서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러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라도 도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어나서 걷게 하였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옷을 찢으면서 절규를 하면서 사람들의 무리로 들어가서 그들을 뜯어 말립니다. 절대로 그래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무안해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무안했냐면 나중에는요, 유대인들이 분탕질을 하니까 기분 나쁜 김에 그 분탕질을 들으니까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급변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무한할 정도로 자기를 절대적으로 부인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내가 드러나는 어떤 상황도 인정을 하면 안 돼요. 그걸 허용하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죠. 내가 칭찬받기에 합당해 으쓱으쓱 하면은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때에 헤롯이,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위해서 또 이제 지혜가 필요하지요. 매번 그냥 하나님은 은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만 얘기하고도 참 민망하잖아요. 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목받으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였다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증거되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래서 성도 수도 더하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차 확장되어 갔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기록한 후에 곧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기에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기록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헤롯이 심판받은 그 사건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부흥되는 데에 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한 것을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그 말을 함부로 무시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부흥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듯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집행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말을 듣고는 교회에 대한 핍박은 옛적에나 있었지 뭐 오늘날에도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지요. 예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세상은 교회를 크게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뼈저리게 체험했죠. 대표적으로 이 나라 정부가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겠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앞장서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그런 발표를 조작해서 발표하는 걸 봤어요. 언론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도록 부추겼던 것을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교회를 비난했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는 준비운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지요. 얼핏 보기에는요 상식적이고 올바른 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귀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마지막 때에 지금 역사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이 영안이 열려야 된단 말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들은요 동성애자는 절대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 하면서 교회에서
목사한테 동성 커플이 찾아와가지고서는 주례를 부탁할 때에 주례할 수 없습니다. 동성 커플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니까 주례 못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거절을 하면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차별을 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요. 설교 시간에 목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목사한테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를 뭘 믿든 간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설교 시간에 목사가 다른 종교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이것도 처벌을 받아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안 돼요. 설교 시간에 타 종교를 무시하는 말을 해도 안 됩니다. 너무 과장이 센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미국이나 영국이라든가 어떤 주들은 그렇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법들 때문에 그 지역의 교회들이 크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은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셔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실제 사례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국회의원들이 수년째 추진 중이에요. 눈치 보면서 교회가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는 교회를 한바탕 꺾고 났었잖아요. 그런 때. 그래서 또 추진하다가 또 적극적으로 교회가 반발을 하니까는 지금 또 눈치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추진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마지막 때에 교회에 칼을 겨루게 된단 말입니다. 불보듯 뻔해요. 그런 악법을 앞장서서 만들고자 하는 자들, 그런 의원들, 그런 정당,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과 같은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리고 또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을 추종하고 따르고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이런 분별 없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었고요. 나 그런 거 그렇게 악한지는 몰랐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지지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정당 지지하니까 나도 지지한 거예요. 이런 변명이 하나님 앞에서 통할 것 같습니까? 그런 분별 없는 이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도 그 악한 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일종의 그 정치병에 걸려 있어요. 정치병에 걸려 있어가지고 도무지 성경으로 판단하려고 하질 않아요. 오직 정치 이념만 가지고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당치 안 바뀌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별 없는 자들이 반드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신 차려야 하는데,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헤롯에게 그렇게 심판하셨던 것처럼 공의의 심판을 집행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었던 악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분별 없는 자들 말고요. 그 마귀에 씌어가지고서는 그냥 마귀를 하는 데에 전념하고 있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무서운 심판을,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다면은 분별 없는 자들이 그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뜨거라.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 헤롯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많아진 것처럼 그 일로 인하여서 비로소 정신 차리고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분별 없이 마귀를 따르던 자들, 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들이 다 정신을 차리고서 이제는 성경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 선지자 아가보가 천하에 크게 흉년 들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동 전역에 큰 기근이 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 예루살렘 지역의 피해가 극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부조를 모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 모은 구제 헌금을 전달을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토록 힘든 상황일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죠.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을 전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부흥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안심을 하고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재물이 풍족해서 뭐 여유가 많아가지고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줬던 겁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했습니다. 그 천하에는 안디옥도 포함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예언이 있었잖아요. 안디옥도 당연히 흉년 든 거예요. 예루살렘의 피해가 막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다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도 여유가 있어서 예루살렘을 도운 게 아니라 없는 중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더 어려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크게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아가페의 실체가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가페가 활발하게 교류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꺼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흥왕케 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 기근이 들지 아니하였다면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겠습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겠지요. 그런 사랑을 보일 기회가 없었겠지요. 따라서 천하에 큰 기근이 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 간에 이렇듯 진실된 사랑의 교류를 보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의 삶에 복을 내리기 위하여서 그리하신 것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곤고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뭐 다른 큰 교회들과는 달리 재정적으로 뭐 대단히 여유가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뭐 빠듯할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일본에 있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의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복음이 뿌리 내리는 데에 많은 도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선교사님과 자주 통화를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한 일본의 교회를 돕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어려운 중에, 넉넉지 아니한 중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이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기뻐합니다.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발견합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대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고 응답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성령님을 배웁니다.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 은혜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한 성령을 받습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거룩하신 성령님 충만히 마시고 능력의 불길로 주의 백성들의 모든 부정함을 사르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실갑자리도 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비 작정하시는 온 것을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믿음의 입을 넓게 열지어다. 다 받아들일지어다. 연약한 심령이 자유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로만 충족해 하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이 나음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생명으로 충족할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이 육신에 붙어있지 못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다니니 이제 염증이 씻겨 내려가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청하여집니다.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쾌쾌 될지어다. 암세포까지도 사라질지어다. 재발이 되지 아니할지어다. 모든 치유의 전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제 후유증, 연화증, 연약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뇌 신경 세포들을 다 오르받으시고 지금 은혜의 권능의 불길을 허락하시어서 모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불태워주시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시야가 밝아질 것이고 코에 염증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에 디스크가 정상이 될 것이고 뼈가 제자리로 일상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될지어다. 어깨를 만지소서. 팔꿈치를 만지시옵소서. 등 허리를 곧게 하시옵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골반을 만지시고 무릎을 만지시고 발목을 만지시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손목이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오장육부가 강하게 될지어다. 기관지 염증도 사라질지어다. 오랜 지병이 깨끗이 사라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데 어려움 없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음으로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의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큰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 안에서 부욕해 주셔서 신령한 복으로 기름질 것들로 넘치게 해주셔서 주님께 헌신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을 넓게 열겠습니다. 더 풍족히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이바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